예,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남중 목사님 가족이 맡아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어른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어른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어른의 종인 저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나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나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께서 이 일 때문에 어른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가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 시리즈 설교 7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기원전 한 9세기경 사람입니다. 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죠. 근데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유독 많은 기적을 행한 그런 예언자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행한 기적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한 기적이 요단강 물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넌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물의 그 질이 좋지 않아서 한 마을 사람들이 다 불임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물에 소금을 뿌려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아기를 갖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접수하기가 좀 힘든 얘기인데,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욕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죠. 그 어린 아이들을 저주하죠. 그래서 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 어린 아이 중에 42명을,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이 이제 힘을 합쳐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갔는데 가축들이 먹을 물이 떨어져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제물을 바치니까 물이 나왔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과부가 빚을 져서 자기 아들을 이제 노예로 팔게 됐는데, 노예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엘리사가 가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기름이 계속 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서 구해주는 일,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수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을 살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독이 든 열매를 넣어서 국을 끓여서 그에게 대접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그걸 미리 알고 그 솥에다가 밀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먹고도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일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게 해서 나병을 앓고 있던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종 게하시가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앓고 있던 나병을 옮겨서 그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한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얘기도 좀 좀 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언자 무리가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막 집을 짓고 있는데 도끼를 빠뜨렸어요, 물에.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그들을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성 안으로 유인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요. 그 두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평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면은 보통은 죽이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진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이렇게 말하면 유화시켰다 이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엘리사가 자기 집에 원로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있는 도중에 자객이 자기를 해치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했다, 이런 일도 있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개의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기적 가운데서는 뭐 그럴 수 있겠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기적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은 과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놀린다고 어린아이들을 곰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뭐 42명이나 물려 찢어주겠다, 이거 뭐 살벌한 얘기고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 좀 놀렸기로서니 그건 이 인류 도덕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놀렸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죽였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뭐 잔인하다는 면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면에서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이거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이걸 들으면 뭐라 그럴까, 어떤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그 리처드 다킨스 같은 이 전투적인 무신론자, 현대 21세기의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은 성서를 비웃고 깔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뭐 일어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도 아니고 이게 뭐 웃기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럴 순 없다는 이게 어떻게 거룩한 책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거룩한 책이고 경전이냐 이렇게 비꼬고 비웃는 겁니다. 자기를 놀렸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42명을 죽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물론 저도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몇 가지 기적 얘기는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게 저도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떤 얘기들은 그 얘기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을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꺼풀 이렇게 젖혀서 그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그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나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그의 나병을 고쳐줬다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와 나아만과 게하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이 참 아끼는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읽은 텍스트를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은 오랫동안 시리아와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의 사가입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귀절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나아만을 평가하기에 시리아 왕이 아끼는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의 존경을 받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좋은 뜻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는 열왕기서를 쓴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야훼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푼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리아와 적대 관계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어온 시리아의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구원해 줬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랑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다른 어떤 종족과의 전쟁에서 구해줬다는 얘기일 거예요. 어쨌든 야훼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한 종족이 섬기는 신이 분명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각각 자기들의 자기 종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야훼라는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시리아의 일에 간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일에 간섭해서 특히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조차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무슨 병이 걸렸든지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의학 기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전쟁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의 남편,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죠. 자기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린 걸 보고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시면은 기가 막힌 용한 예언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청을 넣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자기가 친애하는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장군이 고칠 수 있다니까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서를 써줍니다. 이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줘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짧은 편지를 써서 이 나아만의 손에 쥐어서 그를 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선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 다음에 옷 10벌 이렇게 선물을 이제 바리바리 챙겨서 나아만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가서 자기 왕의 시리아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보여준 반응이 또 의외인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건 막 애통할 때 분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러면서 이게 정말 이 자기 수하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하려고 정탐하려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옷을 찢고 야단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끼리 자기 그것도 가장 애지중지하는 장군을 보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와 함께 그 사람을 보냈으니 오해도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그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이렇게 전가를 넣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시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한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나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두 가지로 소위 말해서 열을 받은 겁니다. 소위 말해 열을 받았어요. 첫째, 아니 자기는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소한 엘리사 자신이 직접 나와서 자기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했다. 이런 거는 이런 신유를 행할 때, 그러니까 병을 고쳐줄 때는 어떤 엄숙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이 나만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안수해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예식을 집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식을 행하는커녕 자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나만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딴 놈 만나러 왔다니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수하 군인 한 사람이,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가서 씻으라는데 그까짓 거 뭐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나병 급하니까 나만도 가서 씻어서 나았어요. 다 그 씻으라는 대로 했더니 다 나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살결이 뭐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살이 돋아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보통 이제 나아만은 자기가 엘리사한테 돌아가기도 참 쑥스럽잖아요. 자기가 실컷 욕을 했는데 이게 뭐 이따위로 나를 대하다니, 그게 그 말이 다 엘리사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사과할 겸 해가지고 또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리아 사람인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에 야훼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보면은 이거 립 서비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립 서비스를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말의 능력이라는 거, 자기가 행한 말에 대한 책임감과 그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을 행하면 분명히 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은 정말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냥 누구 앞에서 립 서비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나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자기가 경험한 그 바탕 위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시리아에 있을 때 왜 자기는 온갖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다 써봤겠죠. 자기 신에게 빌기도 했고 제사도 지내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효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받아달라고 내미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그걸 받지 않으니까 몇 번이나 옥신각신하다가 선물 바치는 걸 드리는 걸 포기하고 아주 흥미로운 부탁을 하나 또 합니다.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부탁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귀 한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설명이 없어요. 흙을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흙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약속을 해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이제부터는 엘리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거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권유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가 자청해서 이제부터는 엘리사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서약을 하고 나서 그렇지만 자기가 놓여있는 지금 상황이 그걸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을 부축해서 아마 왕이 몸이 불편했든지 나이가 많았든지 왕을 부축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인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왕을 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말하자면 통 크게 그건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통 크게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를 봐서는 이게 무슨 통 크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종교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습과 이런 거는 지금 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의 관습으로 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멘탈로 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요청을 한 거고 또 그 불가능한 요청을 하라고 또 허락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엘리사의 시종 가운데 한 사람인 게하시라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이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선물을 받지 않고 나아만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특별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쫓아간 겁니다.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좀 챙기려고 거짓말해가지고 챙기려고 이렇게 뒤따라갔어요. 그럼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게 2명의 제자가 왔다는 거예요. 수련생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줄 은 1달란트하고 옷 한 벌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뭐 무작정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또 꾸며서 거짓말한 거예요. 두 사람의 수련생이 왔는데 걔네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좀 돈 좀 달라. 삥을 뜯은 거죠. 거짓말 해가지고 삥을 뜯은 거예요. 삥을 뜯겠답시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주려고 했던 거를 다 지금 사양해가지고 못 주고 돌아왔는데 시종이란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라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은 한 달란트가 뭡니까? 2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옷 한 벌하고 달래는 옷하고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나만이 게하시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이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뭐 그런 짓을 했지?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데 나아만이 벌을 내리는데 이제 엘리사가 벌을 내리는데 나아만의 병이 너에게 옮겨진다. 나아만이 앓고 있던 나병이 그 악성 피부병이 너에게 옮겨져서 너뿐 아니라 오고 오는 네 후손들이 다 그 병에 걸려서 앓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의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게하시의 피부가 정말 눈처럼 하얗게 됐다.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끝입니다. 오늘 할 얘기의 진짜 끝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시리아는 아람이라고도 불리는 나라인데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또 시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나라고 적대 관계를 그렇게 가져온 적대 관계 하에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 이 지금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그렇게 좀 평화스러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자기 수하의 장군을 보내면서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 정도의 왕래가 있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잠시 우호적이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나아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야훼께서 나아만을 시켜서 시리아를 구원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종족신을 믿던 너희가 믿는 니네 종족이 믿는 신은 A라는 신이고 니네 종족이 믿는 신은 또 다른 종족이 믿는 B라는 신이고 서로 이 신들은요 서로 싸우는 관계지 이게 뭐 연합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피해를 그러니까 정복당한 쪽의 사람들은 그 종족의 사람들은 자기를 정복한 종족의 신을 믿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 신이 졌어요. 그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를 정복한 신을 믿는 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신적인 환경은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냥 불문율이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야훼가 시리아의 일까지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니네 신인 야훼가 우리도 도와주걸랑? 우리도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는 니네 신들조차도 우리들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니네 우리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자기 신이 지금 시리아를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시리아를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만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지만 뭔진 모르지만 종족신의 개념을 잠깐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일탈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굳게 믿어왔던 종족신앙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목적에서든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잠시 생긴 거예요. 물론 잠시입니다. 이게 어떤 그 보편신을 믿는 모든 종족의 신은 다 하나다. 그 신은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고 예뻐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아직은 멀었어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멀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주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런 경계를 살짝 넘어가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나중에 그때로부터 한 1세기쯤 후에 그 비슷한 일을 아시리아의 관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인데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벌하려고 몰려왔어요.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전전을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제 막 그 선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큰 스피커에다가 대북 방송하고 대남 방송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니네 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왔을 줄 아냐? 니네 신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우리가 정벌하러 왔을 때는 니네 신이 우리더러 가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온 거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벌벌 떱니다. 그러고 나서 관료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랍사게한테 제발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 성벽 사람들이 다 그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만 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아시리아 사람이 미쳤습니까? 그 말을 듣게 막 히브리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니네 신이 보내서 왔어. 이게 프로파간다잖아요. 정치적인 선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그것과도 좀 다른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선전이 한 1세기쯤 후에 있었지만 이건 또 그것과도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아만이 시리아에 그렇게 유력한 장군이었다면 이스라엘로 봐서는 그거는 그냥 보통 외부자가 아니라 아주 나쁜 외부자죠.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리아의 군대의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외부자예요. 그런 외부자가 지금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았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나서 그 어떤 이스라엘 내부자가 해도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엘리사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마치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했던 신앙 고백하고 정탐꾼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긍정하는,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나만이 알았다고 하는 나병, 그 피부병은 사실상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그게 병리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모든 그 나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사실 신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죠. 그러니까 나병 자체가 그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는 걸로 그냥 해결된 겁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은 뭐 요단강만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게 효력이 없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물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신학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이 우월하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선 지금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결국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요단강의 효험이 엄청 나거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어떤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경계선, 아무도 넘지 말고 가로지르지 말고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경계선을 용감하게 뛰어넘은 사람, 한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뛰어넘었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뛰어넘은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는 예언자의 효시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언자의 가장 우두머리, 지금 조상의 조상, 엘리야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의 조상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지만 다윗 시대 때 나단은 궁정에 있었던 사람이고 엘리야, 엘리사는 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에 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모범입니다. 모델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았다. 그 기반을 깔았다 하는 겁니다. 예언자 전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신학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의 효시였던 엘리사가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신주딴지처럼 떠받들어 왔던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뛰어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로지르고 온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물론 자기 병 때문에 그렇게 왔어요. 하지만 갈 때는 다시 자기 외부로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간 겁니다. 병을 고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갖고 가기를 원했던 노새 2마리 정도에 싣고 가기를 원했던 흙은, 저의 해석은 그겁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근원이 뭔지, 자기의 그 바탕이 뭔지 하는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반면 게하시는 안에서 충분히 엘리사라고 하는 뛰어난 예언자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그냥 이거 물이나 떠오는 시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사의 중요한 일을 맡은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부자죠. 게다가 어느 정도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내부자인데, 이 사람은 물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외부로 뛰쳐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내 외부자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 병에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병이라는 질병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떤 병리학적인, 의학적인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병도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아만, 엘리사, 게하시 얘기는 여기 그만하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줄 어떤 영향,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리 고백하건대 저는 무슨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수많은 석학들이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저는 여러 편의 논문들을 읽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나성 향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나성이라고 하는 한인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소박한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는 다음 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